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방법에는 예언과 또 선지자들을 통한 것과 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는 공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공평에 관한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공평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공평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23장 처음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또는 악인과 연합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괴롭히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조금 더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거짓을 통해서 악인과 연합하여서 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많은 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려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은 와서 이 땅은 안 됩니다. 이 땅은 너무 큰 사람들의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10명 대 2명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10명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 10명이 고백하는 10명이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주의.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이 그 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택하겠노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광야와 그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법칙은 뭡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또 속여서 거짓으로 서로를 빼앗고 공격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은 다수결은 아닙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따르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평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이 공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다 그냥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말도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정직을 택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나귀가 넘어지면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요?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돕는 것.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내 본성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죄의 길을 따르는 그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죄를 행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예, 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발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슷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또 죄를 범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나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의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죄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되 내가 이 땅에서는 보상해야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갚아야죠. 이 땅에서는 갚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정죄함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런 일 가운데 때로 우리의 미워하는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이렇게 통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빨리 돌아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런 원수의 나귀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통쾌해하는 나를 보고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니야,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거야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또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향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걸 좋아하셔요. 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잘못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이나 나오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물론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래도 약자 편입니다. 누구든 약자가 당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강한 자를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잘못한 것 자체를 두둔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본성으로는 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통쾌해하며 내 본성으로는 조금 가난한 자를 보면 그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고 싶고 그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다수결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다 같은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공평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곤하거나 힘이 떨어졌다거나 그래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해서,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정해 주십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도 또 누군가를 위하냐면 약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약한 자들과 자연을 위하는 겁니다. 자연을 위해서는 7째 해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누가 쉬는 겁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또 포도원과 감람원도 또 쉬면서 들짐승도 먹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이 쉬게 하려는 마음과 또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마음,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욕심이 있죠. 일하다가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게 너무 돈을 잘 벌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쉬고 일하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하는데요, 식당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며칠을 쉬고 싶으십니까? 종업원을 따로 둬서라도 일주일 내내 그 식당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돌보게 합니까? 계속 돌보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대학생 때 양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양계장 몇천 마리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양계장의 닭들은 정말 쉬지 않더라고요. 쉬지 않고 먹을 것을 원하고요. 쉬지 않고 알을 낳고요. 원래 이 낮에 계란을 달걀이라고 해야 되죠. 달걀을 하나 낳는데 닭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양계장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요, 낮인 줄 알고요, 하루에 2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은 24시간 불을 켜놔요. 그리고 모이를 계속 주고 계속해서 그것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야 믿음이 있어서 그걸 지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쉬지 않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요. 참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보면요, 좀 쉬어야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래 성격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안에도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공격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는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참된 안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벽을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주십니다. 이 모든 법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을 때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면서 무교정, 맥추절, 수장절 이걸 지키라고 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항상 나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내가 한 일만 보고요. 나에게 집중됩니다. 중고등학생 사춘기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학생들 뭐랄까 깻잎머리라고 하죠. 이거를 2가닥으로 했다, 3가닥으로 했다, 앞으로 이렇게 내렸다, 약간 옆으로 했다가 계속 하루 종일 거울 보면서 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본다? 나를 쳐다본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생 때 사춘기의 그 마음이 사람의 어떤 본성을 좀 드러내주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옷에 뭐 하나라도 묻으면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하루 종일 불편해가지고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다 나를 쳐다보고 나중심적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것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일과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또 이것 저것을 하다 보면 그 일과 나밖에 안 보여요. 낮에도 나눴습니다만 광야에 가면 큰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받는 은혜가 있죠.
이 다윗의 가장 깊은 찬양들은 어디서 나왔냐? 광야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을 주시면 조금 쉬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적시고, 또 하나님이 그 태양볕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태양볕에 목말라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내가 한 일이 많이 보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또 어떤 것을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모든 마음이 집중돼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가 크는 거, 자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녀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잊어버린 신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느끼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코람 데오. 코람은 어디 앞에서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 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또 절기와 그 모든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자연 환경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갔을 때는 자연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데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는 건물 사람이 세운 거지요. 도로 사람이 닦은 거죠. 자동차 사람이 만든 거죠. 식당 다 사람이 해주는 음식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고 사람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먹고 나무에서 직접 어떤 과일을 먹을 때는 이야, 이 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마트에 가서 내가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마트에서 과일을 사다가 먹으면 과일을 산 나와 그 과일을 경작한 농부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미칠지라도 혹은 어떤 마트에서 샀다. 역시 이 마트에서 사면 과일이 맞죠. 이 마트 주인이 참 맛있는 과일을 잘 골라줘 하면서 그 마트 주인이나 과일을 만든 사람이나 이 과일이 어느 지역 과일인지 그것까지는 생각이 들지만 과일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을 봅니다. 건물을 보면서 자동차를 보면서 도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점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지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의 앞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신다. 동일한 말씀을 20절에도 하고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뭘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내신답니다. 왕벌은 내 앞에 나를 공격할 그 적들을 내가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신 적이 있거든요. 우박을 보내셔서 우박에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내 앞길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이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또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또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왕벌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그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담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법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라 하고 법을 주셨는데, 또 오늘 말씀에 법을 주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또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서서 왕벌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